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의 사건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그 생활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며 또 활동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 교인들은 복음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국내든 국외든 또 멀리 가서 하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활동을 각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세상의 경고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이 복음 선교 활동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그것을 일임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을 가지고 복음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잃어버린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희생을 통해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 그런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나기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복음의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장정 그냥 한강에 명상하면서 어떤 환상에 자리에 잡힌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의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업은 사업 거래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복음의 사업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은 교회정은 5권 203페이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허양된 매일의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양심적인 안식일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남은 백성들의 바른 안식일 준수인가 보면은 교회정은 6권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계명에 따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안식일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에 준비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단지 율법 국면에서 율법적인 면에서 준수해서는 아니 되고 안식일의 삶의 모든 국민에 미치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계명에 보는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제7일의 안식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한 주 내에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이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안식일에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병자나 또 궁핍환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일은 안식일을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행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쉬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병자를 돌보고 또 궁핍환자를 돌보고 고통당한 자를 도와주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안식일에 행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업이 행해져야 되는데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당한 기관들을 세우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짓거나 학교나 인쇄소를 짓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목회 사업의 분야는 끝날 것이지만 이 건강과 관련된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건강에 관한 사업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건강에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조화 선지자 562페이지 보면 참된 절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절제는 모든 해로운 것을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참된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치료봉사 보는 것처럼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것이 참된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들의 식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먹도록 하신 본래 계획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 소산물을 먹는 것을 돌아가고자 하나님께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식사에서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로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식을 서서히 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음식, 원래 식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식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벤 헬더 1902년에 5월 27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먹는 음식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계획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건강계획, 음식물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시대 가면 육식이 많은 병도 생기고 그 육식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보죠. 그래서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음식물 개혁, 건강 개혁을 반드시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영성 문제, 우리 건강 문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봉사 28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참된 금식은 자극성 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건강하고 단순한 음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신 일에는 좀 더욱 적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신앙 경험의 활력과 강건함을 가져다 주는 하늘 양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는 세상과 연합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자들과 동맹을 하지 않는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또 아니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오락 문제에서 건강과 신체를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음악 문제에서도 좀 우리가 좋은 음악을 선택해서 그런 들어야 되고, 특별히 텔레비전이나 극장 문제 이런 것은 좀 우리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동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복 문제에서도 단순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런 의복 문제를 입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는 출판물의 좀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발행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잘 선택해서 그 주제 가운데 보면 장차 세상에 임할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이나 어떤 흥분을 자아내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건전한 열성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들에게 자극을 주는 침착성과 위험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더 높이는 그러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 백성의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 개인에 속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활동들 위해 성령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랐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